네, 오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27, 28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복과 저주의 말씀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지, 지켜 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전부 잘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 너무나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복과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즉 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즉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는데, 저주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멸망하기까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내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 29장의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주를 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즉 27장, 28장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29장에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저주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간다는 거죠. 멸망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것,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나거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기억이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행복했던 그 시절이, 순간이 생각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그 땅 백성의 그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면서 돼지 우리에 앉아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났던 것입니다. 멸망당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망한 그 자리에서, 징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낙심한 그 자리에서,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억이 나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모든 백성들 중에 너를 모으시는데 내가 쫓겨간 그 자리가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너를 이끌어서 모아 어디에 약속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예언했듯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에 바벨론 나라의 고레스 왕 때에 유대인들의 그 복귀 명령이 내려집니다. 고레스 왕의 입으로. 그래서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이 우리는 참 많이 돌아올 것 같은데 일부 아주 적은 숫자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에 있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의 은혜의 자리, 나의 삶의 회복을 시켜주는 그 회복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끄심에 따라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찾아보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6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하는 그 표가 할례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 돌아오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멸망당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즉 세례, 마음의 세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이 물세례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구원의 표거든요.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세례,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야말로 우리가 내 자신이 회개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의 역사함을 인해서 마음의 깨달음이, 변화가,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 거룩함을 우리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되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